7월 13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70장 1절 4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70장 1절 4절을 찬송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잖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산 위 되어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말씀 봅니다. 예레미야 4장 5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예레미야서를 보고 있는데요, 4장 5절로 1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4장 5절을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와왔으되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초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그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해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 같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아멘. 우리 예레미야 4장 앞부분 말씀을 오늘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어제 읽었던 말씀은 3장 끝에 그리고 4장 처음에 걸쳐 있는 그 말씀을 나누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미련이 남으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 그랬어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회개의 모델, 회개의 표준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서 회개하는 거다 그랬어요. 그리고 진정한 회개를 위해서 마음 가죽을 베어라 그랬죠.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주님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는 4장 5절 이하 말씀을 읽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시는 이 장면 속에 세 가지 부류의 존재가 등장하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요, 심판당하는 이스라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심판의 도구가 되는 북방의 강한 나라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심판당하는 이스라엘이 있고 심판의 도구가 되는 북방 나라가 있더라. 오늘 본문을 함께 묵상하면서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얻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분명하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여러분,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5절 보시면요,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그렇죠. 여기 여러분, 나팔을 불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쁜 날, 좋은 날, 큰 잔치를 벌이는 날도 나팔을 불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나팔은 큰일 났다, 피해라, 사이렌 같은 거라는 거죠. 빨리 도망쳐라. 그래서 5절 하반절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빨리 도망치자. 6절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워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지금 큰일 났다, 빨리 사이렌을 울려라, 심판이 시작된다, 도망쳐야 된다. 하나님께서, 여기 내가 그랬죠? 하나님께서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 11절 보시면요,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뜨거운 바람이 불어온다. 이 부분을 세번역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소용돌이 치는 열풍이 사막에서부터 불어온다. 여러분, 요즘 우리 날씨가 후덥지근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후덥지근한 거는 그래도 습기를 머물고 있으니까 이렇게 불어오면 뭐 그냥 축축하고 불편하죠. 그런데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은 그냥 열풍인 거예요. 그냥 뜨거운, 이 살을 타는 듯한, 살을 애는 듯한 그런 뜨거운 바람을 주님께서 불게 하겠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반절에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기 위함도 아니래요. 여러분, 키질이라는 것은 이렇게 알곡과 가라지를 가리기 위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서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심판하는 그런 키질하는 심판이 아니래. 또 정결하게 하기 위한 심판, 이스라엘 백성들 정신 차리게 하는 심판, 이스라엘을 새로 고쳐 쓰겠다, 그런 심판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심판이라는 거예요. 12절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꽝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다. 그 심판 내가 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심판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심판 그러면 뭐 축구를 하거나 무슨 경기를 할 때 심판이 경기를 운영하는, 심판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간간히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그 정도의 심판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심판하신다는 것은요, 내가 시작했다, 이런 선포예요. 내가 세상을 시작했다, 내가 창조주다, 내가 세상 만물과 우주 만물 역사를 시작했다, 시작한 사람이 나니까 끝을 내는 사람도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심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경기를 할 때도 시작하는 시간이야 뭐 약속이 있으니까 시작을 하는데, 끝낼 때는요 심판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추가 시간을 10분을 줘도 5분 만에 끝낼 수 있는 것이고, 추가 시간을 5분만 줘도 10분 넘게 경기를 끌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심판이 끝내야 끝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처음에는 경고하죠, 옐로 카드. 그 다음에는 레드 카드, 심판을 꺼내 드시는 거예요. 너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권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때가 되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지, 때때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하나님께서 무섭게 우리에게 살아계심을 나타내시지, 여러분, 그렇게 심판을 인식하고 있어야 우리 삶의 질서가 부여돼요. 우리 삶의 방향과 의미가 바로 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오늘 안전기도에도 가게 됩니다만, 기도하는 것 여러분 왜 중요합니까? 내가 기도하는 대상, 내가 간구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을 쏟아놓는 그 하나님 되시는 그분의 권능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아무 힘도 없는 분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 권능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맞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기도라고 하는 행위가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이 실제하면서 역사하시는구나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권능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내가 심판한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맞아, 하나님은 심판하는 분이지, 시작하신 것을 끝맺으실 수 있는 분이지, 사람을 내기도 하시고 사람을 데려가기도 하시는 분이지, 하나님이 나를 시작하시는 분, 때가 되어 하나님 나를 마무리하시는 분, 맞아, 그 하나님이지.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의지하면서 이 아침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에는요, 심판당하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나타나는 북방나라가 등장해요. 심판당하는 이스라엘이 있고 또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쓰임받는 북방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세 부류가 있다 그랬죠? 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당하는 이스라엘, 심판의 도구가 되는 북방나라, 이런 게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7절 보시면요,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와왔으되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그랬어요. 여기 사자가 수풀에서 튀어나왔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자가 나타날 때 갑자기 수풀에서 탁 튀어나오잖아요. 그것처럼 나라를 멸하는 자들, 북방나라, 지금 우리 주일날 예레미야 읽기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북방나라는 느부갓네살, 저 갈대아 나라 바벨론을 의미하는데, 그 바벨론이 출발했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 심판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이미 출발을 시작했다 말씀합니다. 13절,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가 멸망하도다 하리라. 그 심판하는 나라가 출발을 했는데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면 회오리 바람 같다, 독수리 같다 그래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초반에 독일이 동부 유럽과 서부 유럽을 완전히 그냥 먹어버렸죠. 금방 먹어버렸죠. 그걸 이제 독일의 전격전 이렇게 말하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가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가면 저쪽이 대비를 못해요. 왜? 예측이 안 되니까요. 지금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6.25 전쟁 때도 그랬죠. 북한군들이 우리 이 남한 땅을 장악하는데 불과 전쟁 시작하고 한 달 20일 만에 그냥 저 낙동강 전선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적들이 속도를 내면 엄청나게 위협적이에요. 큰일 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재앙이다, 멸망이다, 그런 말밖에는 못한다는 거예요.
자, 8절 볼까요? 8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큰일 났다는 거예요. 빨리 지금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무슨 말이에요? 이 굵은 배를 둘러라, 이 말은 상복을 준비해라. 지금 빨리 울 준비를 해라. 굵은 배를 둘러라. 하나님의 맹렬한 노, 맹렬한 심판이 임한다. 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그런 심판이 시작되면 이스라엘의 유다 땅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거다, 용기를 잃을 거다, 낙담하게 될 거다. 제사장들은 당황해서 놀라서 당황하게 될 거다. 선지자들은 깜짝 놀란다 그러죠. 여러분, 세번역 성경에는 소스라치게 놀란다. 재앙이 너무 갑작스럽게 닥쳐가지고 준비할 겨를도 없이 소스라치게 놀란다. 얼굴이 사색이 될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나 엄중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나 엄중하다. 10절.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 앞에 너무 답답해하는 거예요. 10절.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가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여러분, 선지자가 하나님께 투정을 하는 거예요. 투정하듯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루살렘은 안전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이 고정관념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 절대로 안 망한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 절대로 안 망한다. 우리로 치면 우리는 예배당에 잘 나가고 있으니까 안 망할 거다. 우리는 예배당을 잘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고난이 안 찾아올 거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뭡니까? 10절 끝에 보면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칼이 지금 우리 목 밑에 왔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적들은 엄청나게 빨리 다가와요. 여러분, 고난 상황, 어려운 상황, 심판 상황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튀어나와요. 사자가 튀어나오듯이 튀어나와요. 속도가 해오리 바람 같아요. 속도가 독수리 같다는 거예요. 그런 심판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존재, 연약한 존재,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그저 도구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여러분, 하나님 심판하시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렇게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과 무익함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무익합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제 우연히 차를 타고 가다가 라디오를 틀었더니 이 대구 지역에도 극동방송이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대구에도 극동방송이 있구나. 여러분 차에 이 극동방송 채널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고정을 해놓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본부에 있을 때 보면 어떤 분들은 차에 시동만 걸면 극동방송이 나오도록, 그러니까 내가 라디오를 켜야지 이런 것도 없이 이렇게 차에 시동만 걸면 극동방송 나오도록 그렇게 맞춰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우연히 이제 라디오를 맞췄는데 그 흘러나오는 어떤 분의 간증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요즘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산다 그러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 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뭐 아무리 100세 시대를 살면 뭐합니까? 그건 남의 얘기지.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언제 데려가셔도 할 말이 없는 존재,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면 놀랄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잡아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고백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연약함과 무익함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심판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이지만은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신다.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뭐라 그럽니까?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려라. 구원의 길은 있다는 거예요. 악한 생각, 내 마음에 있는 악한 생각을 씻어버려라. 우리는 자꾸 악한 생각 그러면 내가 나쁜 생각했어요. 내가 누구 미워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악한 생각은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다 이런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나는 살 수 있다 이딴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전기도에 가는데 여러분 안전기도 왜 합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뭐 옛날부터 하던 거 늘 뭐 한 달에 한 번씩 여전도 회원들이 모여서 또는 예배당이 모여서 영상을 보면서 기도하는 거지. 아니 여러분 우리가 안전기도회를 통해서 하는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 공굴의 안전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 기지의 안전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악한 생각을 씻는다는 것은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다 그런 생각을 씻어내라는 거예요. 심판의 원인을 너희들 모르냐? 17절 그들이 밭을 지키는 것 자같이 예루살렘을 에워쌌나니 이는 그가 나를 뭐 했기 때문에요? 거역했기 때문이에요. 너희들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다. 거역이 뭡니까? 거부하고 배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게 원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 말이죠. 자, 원인이 나왔으니까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 18절 내 길과 행위가 이 일을 부르게 하였나니 무슨 말입니까? 네가 그렇게 걸어온 길, 네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 그게 재앙을 불러왔다. 여러분 원인이 나오면 해결책도 나오는 거잖아요.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 거부하고 배신했기 때문에. 그러면 해결책은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해결책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아유 목사님 도대체 언제 도착하는 겁니까? 돌아가고 예레미야 계속 돌아와라 그러는데 언제 도착하는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죄된 본성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우리의 죄된 본성이.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돌아가고. 아니 무슨 새벽 예배를 어제도 드리고 오늘도 드리고 내일도 드리고. 왜 그러냐? 왜 그렇습니까? 주님 아니면 못 산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는 주님 없이는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마음으로 이 아침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주님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돌아가서 내 마음의 악한 생각,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는 잘못된 생각 예수 보혈로 씻어야죠. 십자가 아니면 못 살겠다. 난 주님 붙잡지 않으면 못 살겠다.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는 거예요. 내가 심판한다는 거예요. 내가 심판한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 있는 권능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권능에 의지해서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심판당하는 이스라엘 속수무책이에요. 심판의 도구가 되는 북방나라 빠르고 놀라워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손에 들려있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은 있다는 거예요. 원인, 우리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하는 거역하는 것이 원인이었으니까 해결책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밖에는 해결책이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밖에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이 시간 또 주님께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또 주님께 돌아갑니다.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 저희들을 깨워 저희들을 불러 저희들을 안전하게 이동시키셔서 이곳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기도할 수 있음에 저희들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기도할 수 있음에 저희들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 주님께 나와 기도하오니 권능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권능에 의지하여 없어서 우리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창조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마무리하실 수 있는 심판주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적들은 빠르고 놀랍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 주님께 나왔사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원의 길은 있다 말씀하시는데 마음의 악을 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고, 하나님 없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의지대로, 내 능력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배신하는 일들 오늘 이 아침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해결책은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나아갑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주님의 귀한 남종과 여종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와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공군의 안전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공군에 있는 우리 수많은 비행단들, 항공기의 이륙과 착륙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비행안전과 지상안전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공군의 대표적인 기지, 우리 대구기지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이루어지는 모든 작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며 계속되는 강우와 폭우 속에서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려움 속에서도 사람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안전을 지켜주셔서 주님, 그 마음 가운데 죽음의 생각이 드리워지는 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아침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